오늘도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이라면 데살로니가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행함 속에는 기쁨의 행함도 포함되겠지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그런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드러나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의 기쁨의 표정들을 짓고 또한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기쁨이 신자의 특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을 텐데, 또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을 텐데, 왜 바울은 또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에 in everything이겠죠. 어떤 조건과 환경과 처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겠죠. 어떤 조건적인 기쁨,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겠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런 말이겠지요. 이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그런 상황이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상황적인 조건과 여건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교차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 상황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쁨이 또한 일시적인 기쁨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명령하겠습니까?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은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미 2장 3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즉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 간에 회영과 다툼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간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기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뻐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해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요. 몇 번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감출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감출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은 몇 번의 마인드 컨트롤로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울한 사람들,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마인드 컨트롤로 그거를 앞에 세워놓고 계속 웃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심리학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지요. 잠시뿐이지요. 성경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기쁨과 무엇을 연결시켜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 기쁨이 너무 힘들고 또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과 관련시켜서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참된 기쁨과 근거와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단순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요긴한지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즉,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근거와 원천이 되는가? 곧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관련되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껴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생각은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형제 자매가 그렇게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돌아갔으니 나도 당연히 나이가 들면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단지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하지 않죠. 히브리서 9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거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와 죄책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불안 속에서 삽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해도 죽음의 그림자, 두려움이 항상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했던 적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쁨, 상황과 조건적인 기쁨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좀 건강하고 잘 될 때 저에게 약간의 기쁨이 있었지만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와 그런 명예를 얻었을 때에 약간의 기쁨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 아니지요. 죄와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지요. 죄와 죄로 인한 죄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복음이지요. 복음이지요. 참된 기쁨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참 자유와 기쁨으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니까?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은,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으리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지않아 닥치게 될 이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근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나 박해, 죽음, 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교묘한 계략과 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참된 기쁨과 행복의 권능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누리는 모든 기업들, 유산들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을 가슴 설레게 하고 복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다 변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영광, 명예, 성공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건강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좋은 직장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의 상속자로서 그분이 받는 모든 유업을,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고 근거고 생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항할 분노를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한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가슴 설레게 하고 더 놀라게 하고 더 기쁘게 하는 지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몇 가지 잘 되는 것, 성공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은 이 땅의 경험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저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영광은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참된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요, 수단이요, 원천이 되는 거지. 그 기쁨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락,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기쁨이 사도 바울을 감싸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진정한 실체를 가진 기쁨입니다. 그냥 막연하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를 가진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한 경계의 말도 잊지 않지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앗아가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경계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모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을 가리켜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파괴적인 믿음과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 신중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경멸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와 함께. 그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혐오스러운 말을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두고 그들은 개라고 불렀지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경멸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기독교 공동체에 큰 희학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잃게 합니다. 순결함을 잃게 합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경계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행악하는 자들, 이 말은 악한 일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지요.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것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선 이상의 놀라운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행악하는 자들이고 악한 일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에 상처를 내는 것, 바로 할례를 말하고 있지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원래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지 언젠가부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이 외적인 의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가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할례는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할례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그들의 가르침에는 참 자유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율법으로 이런저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자 그렇게 애쓰면서 또한 노력했던 그들에게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율법 그 하나하나를 지키느라고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 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가 내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에 참 자유 있다.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훈과 가르침과 반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개들과 해가 가는 자들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참으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 어떤 모습인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우리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우리가 곧 할례하라. 3절을 잘 보십시오. 3절에서 2절과 대주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지요? 개들을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2절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2절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하는데 3절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3절과 2절은 서로 대두되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는 예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런 건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비양심적이고 더러운 짓을 일삼고 전통과 형식을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유대인들의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예배지요. 그들은 전통에 얽매였습니다. 의식에 얽매였습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배는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자아내는 참 생명을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할 때에 참된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 자랑하면서 스스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누구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 많이 했나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자격 자랑하십니까? 성도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 아니지요.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지요. 그것을 자랑할 때,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자격과 행위와 공로를 자랑할 때에 그 자랑은 얼마 가지 못하지. 또
또다시 무거운 짐진 자로 돌아갑니다. 율법에 얽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할례의 참뜻을 망각한 채 몸을 상해하여 외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에 가치를 둔 유대인들과 달리 육체를 할례를 행했나 그렇지 않나, 혹은 우리 육체로 한 모든 것들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참된 할례파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를 새기는, 몸을 상해하는, 그래서 뭔가 흠집을 내는 것이 참된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분의 뜻을 새기고 그분의 의지를 새기고 그분의 우리의 행하신 사랑을 새기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참 할례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원천과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유업들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을, 슬픔과 절망과 낭망이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알게 하고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그 기쁨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